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삶은 가을이 되어서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할 터인데 주님께서 열매를 구하시는 우리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 맺길 원합니다.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들을 맺길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을 닮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길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이루어 주시옵고 우리 작고 미약한 걸음 같지만 우리의 오병이어 주님께 드리오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주님을 신뢰하오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주 예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을 야말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사천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요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7장입니다. 복된 추석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압살롬의 반역은 성공을 했고 다윗은 울고 불며 떠나갔고 압살롬에게 다윗이 가장 믿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자기의 책략가와 그 다음에 그의 친구였던 후세가 그에게 가죠. 후세는 가짜로, 그죠? 은신술로 들어가는 것이고 아히도벨은 진짜로 돌아가겠는데 왜 그렇게 된지 우리 지난주에 시간 들었죠? 그 뒤를 이은 내용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다루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의 박수를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로 가로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거기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사람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러 때 암몬 사람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사람 길랴 사람 바르실레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다같이 굴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아멘. 근데 심은 모든 것이 그대로 거둬줍니까? 아니죠. 어떤 것은 맺히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것은 맺히지 못하기도 하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노력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잘 돼요. 그러면 부러워합니다. 근데 긴 텀을 두고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잘 되면 계속 잘 되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죠. 누군가가 막 망했어요. 망해요. 그럼 늘 계속 망하던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인생을 긴 텀에 보면요, 인생은요 역전의 연속이에요. 어떤 역전? 잘 되던 자가 망하기도 하고요, 망한 자가요 흥해지기도 해요. 인생은요 늘 변곡점이 계속해서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판세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의 실패와 성공에 연연하지 말고 뚜벅뚜벅 내 길을 걸어가는 거죠. 실패했더라도 배우는 것이 유익한 것이고요, 성공했다 하더라도요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하면 뭐예요? 그것을 얻은 게 교만이라면 그 작디 작은 아이성 전투에도 대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가 인생의 중요한 장면이 아니라 그 후에 내게 무엇이 남았냐라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성공은 더욱더 조심하라. 네가 섰다고 자랑할까 두려워. 왜? 넘어질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딱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변곡점의 지점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변곡점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우리가 인생을 농사에 비유하죠. 농사. 씨를 뿌려요. 그럼 곧바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린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줄기가 맺히고 열매가 맺히기까지 시간이 한참이 걸리는데 하나님은 과정의 하나님이라서 그 과정을 단축시키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압살롬이 뭔가 잘못하면 단번에 그를 콱 치셨으면 좋겠고, 뭔가 선한 일을 하는 누군가가 있어. 다윗이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시편을 쓰면서 아름다운 모습이야. 그럼 당장에 그를 끌어다가 왕자리에 앉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의도 가운데로 이끄시지, 다시 말합니다,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예요. 역사가 뭐예요? 돌이켜보면 그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돌이켜보면 그때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고요, 그때 그 예배가, 그때 그 상황이, 그때 그 판단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단 말이에요.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너가 심은 그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0절과 11절입니다. 다윗의 역사를 봅시다.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1절. 나단 선지자가 하라는 거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겼고 다 햇사람 무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이 누굴 통해 이루어져요? 바로 다윗을 배반한 아히도벨의 책략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 백주된 낮에 이 위에서 그 왕의 그 옥상에서 실제로 이 말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다윗이 범죄한 그 장면이에요. 그때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한 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걸까요? 너 망해라 이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앞날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왜 원치 않으실까?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데 죄의 열매는 뭐밖에 없느냐? 사망이더라는 거예요. 죄라는 씨앗을 뿌리면 시간이 지난 후에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다윗아, 너가 우리아의 죄를 범했지. 너 그거 네가 신중하게 했든 네가 아무 생각 없이 했든 이미 씨를 뿌렸지. 그럼 그걸 거둬야만 돼. 근데 그 거둔 장면이 너무 슬프죠. 어디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 어슬렁 바세바를 발견했던 그 옥상에서 다윗이 남겨두었던 자기 아내들 10명을 압살롬이 다 그 몹쓸 짓을 하는데 그 일을 명한 자가 누구라고요? 아히도벨이에요. 이 아히도벨은 누군데요? 바로 바세바의 할아버지죠.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누구의 딸이래요? 엘리암의 딸이에요. 바세바가 누구의 딸이에요? 엘리암의 딸이에요. 2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 그럼 엘리암은 누굽니까?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게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의 딸이 바세바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자기의 손녀딸의 가정이 한 권력자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혀지는 과정을 자기가 모시는 군주로부터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의 마음에는 차곡차곡 자기의 분노를 쌓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아히도벨도 하나님의 사람, 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 같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을 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와 동시에 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원수가 없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고요.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원수가 없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보상도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역사가 무서운 건 뭐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는데 다윗은 그날 자신이 했던 그 작은 선택들이 어떤 열매를 거둘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심은 그대로 열매를 거두는 현장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윗은 망했구나 이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 뒤집어 봅시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라는 씨앗을 뿌리지 않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아니, 온 인류 중에 누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라는 씨앗을 뿌렸으니 다 사망이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요점은요 뭐냐면 죄로 인해 넘어져 내가 죄라고 하는 씨앗을 뿌려서 사망의 열매를 거둘지라도요 죄로 인해 꼬꾸라져도 하나님 앞에 쓰러지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쓰러지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자기가 거둔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거두어서요 처참한 고통 가운데 처합니다. 아히도벨의 책략으로 인하여서요 자기의 아내들이 다 몹쓸 짓을 당했고요. 오늘 두 번째 책략을 당하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17장 1절부터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지금 아히도벨이 그냥 칼을 가는 거예요. 자, 쇳불도 당김에 뺀다고 내가 이번에 진짜 다윗을 완전 죽여버려. 기회가 왔던 거예요. 그동안 앙금과 앙심을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기회가 오니까 칼을 빼들고 다윗을 돌격하는 거예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백성이 돌아오기까지는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히도벨의 마음을 공감한다면 지금 아히도벨이 내린 이 책략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며 완벽한 책략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실제로 이 책략은요, 이대로 실천되었으면 다윗은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압살롬이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갑자기입니다. 5절에 후세를 부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랫사람 후세도 부르라. 이제 우리가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희한합니다. 아히도벨의 책략이 지금 완벽하단 말이에요. 아히도벨이 자기가 당한 그 끔찍한 일들로 인하여서 그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내한 책략은 완벽해요. 이대로만 하면 다윗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곧바로 선택하지 않고 후세를 불러서 그 말을 듣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어떤지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말이 되는지.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거 좋지 않습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과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왕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른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지금 뭐라는 거냐면 지금 몹시 화가 나 있고 사이가 등등하기 때문에 지금 잘못 건드리면 안 되고 만약에 몇몇 보냈다가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지면요 사기 다 꺾입니다. 우리 편 죽었다는 말 들으면 우리 편 사기가 다 꺾이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뭐 그럴 법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계속하는 말 들어봅시다.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느니라. 자기 계략이 돼요.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사백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그게 뭐냐면 백성들 전쟁을 다 모으세요. 전쟁을 들어 사람 다 모으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시간을 버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자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13절이 웃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며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하매. 참 웃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 군사를 엄청나게 모으지요. 단에서 부에서 저 끝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모으지요. 그 다음에 그 모은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그 이스라엘 땅에 내림과 같이 소복히 저는 것 같이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새벽에 임해가지고는 그 다윗이 숨은 성 있잖아요. 그 성을 밧줄로 묶재요. 그 다음에 그 밧줄을 같이 붙잡고 영차해서 강으로 끌어당기면 그 성이 통째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강으로 빠져서 먼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 돼요? 이게 전략이에요? 소설 아니에요? 무협지입니까? 근데 이 말을 하는데요, 압살롬과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 듣다가 딱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엄청 허황된 말 아니에요? 허황된 말인데 사람들이 이 말 들어요. 결국 선택되기를 이 사람 선택돼요. 전사님이 나를 먹다 보니까 전사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말 잘하는 그 허세가 많은 허풍이 심한 남자들이요
생각보다 예쁜 여자들을 많이 결혼해요. 되게 많이 봐요. 오늘 이 후세 같은 사람이에요. 후세처럼 뻥이 심하고 막 허세가 등등하고 말을 잘하죠. 이슬같이 막 수사를 엄청나게 잘 쓰고 그런 예쁜 사람을 다 해요. 또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그 예쁜 사람 중에 행복한 여자를 한 명도 못 봤어. 다 속은 거야. 다 속은 거야. 오늘 이해하는 말 가운데 정말로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본질적인 책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뻥, 다 뻥. 근데 오늘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왜 속아 넘어갑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개의 책략을 마치 역사적인 사실을 열거하듯이 얘기해줘요. 그런데 거기에 성경이 읽는 방법입니다. 뒤에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의 관점의 해석이 하나씩 붙어서 왜 그 일이 일어난지를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랫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이다. 후세가 말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후세의 말에다가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전사 이걸 보면서 아니 아히도벨이 누군데? 후세는요 다윗 옆에서 지략가로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충원을 해본 적이 없는 자예요. 따지면 제갈량은 바로 아히도벨이 제갈량이고요. 후세는요 그냥 지방 저기 그냥 후굴인 데서 그냥 이름도 빛도 없는 반장 정도,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희한해요. 왜 제갈량의 말을 듣지 않고 방통만도 못한 이 후세의 말을 듣냐는 거예요. 전사가 사실은 이걸 가지고 제목을 지었어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변곡점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아멘. 갑작스러운 어리석음은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압살롬이 지금요 다 이겼어요. 이제 승승장구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기세를 몰아가지고 그대로 다윗을 쫓아서 죽이기만 하면 자신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집니다. 영영이 세워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하시고 죄를 주사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셔서 그의 삶을 역전을 시키시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갑작스럽게 어리석게 하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요 그가 멸망의 폭으로 가게 하세요. 오늘 이 모습을 보고서 전사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누가 전쟁이 장난입니까? 전쟁의 승패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생사가 결정되는데 아니 성에다가 성이랑 무슨 줄다리기예요? 추석 맞이 가을 맞이 운동회 하냐고. 성에다가 밧줄을 묶어서 그걸 땡기자라는 게 그게 전략이냐고. 근데 압살롬은 그 말을 듣고서 그 말이 좋다 여기고 있다고. 왜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늘 잘 되는 사람이 늘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망하는 자가 늘 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변곡점에는 하나님의 서 계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후세의 계략이 낫냐 아히도벨의 계략이 낫냐라는 그 물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뛰어나다 이게 아니에요. 논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략이 뛰어나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요 하나님의 재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파수꾼이 경성을 해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리석어도요 내가 아무리 약자고요 내가 도망자고요 내가 죄인이고요 내가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악한 자가 강한 자가 스스로 무너져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스스로 무너져요.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을 이끈 아주 중요한 촉매제가 하나 있었죠. 사무엘하 15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래도 기도 안 하면 진짜 바보죠. 다윗이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믿어서 모든 걸 맡겼고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배신하면요, 원래 그럴 만한 사람이 배신하면요 별로 마음 안 아파요. 타격 없어요. 그죠? 근데 가장 가까웠던, 가장 믿었던, 내가 가장 아꼈던 사람이 배신하면요 그게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아파요. 그럼 보통 역사에서 어떻게 등장하는 줄 알아요? 내가 너는 내 손으로 친히 복수하리라 이럴 거예요. 너는 내 손으로 직접 복수. 두고 봐라. 네가 나를, 감히 네가 나를 내가 죄를 마셔서 죄를 물에다 담아서 내가 너의 뼈가루를 내가 마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복수를 다짐했을 거예요. 왜? 다윗이 엄청난 충격 가운데 있었을 테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거라고요. 도망치는 것도 괴로운데, 상황이 너무 곤고한 것도 괴로운데,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너만은 죽인다. 나도 죽지. 나는 죽어도 너도 같이 데려가 줄 거야. 그래, 같이 죽자. 네 죽고 나 죽자. 다윗은요, 고난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내가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죽일 수 있는 게, 너 두고 봐. 하나도 안 무섭죠? 두고 보면 뭐가 바뀌어요? 두고 보는 사람 중에 무서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그건 감정적인 이야기거든. 다윗은 오늘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의 인생의 철저하게 고난 가운데 훈련받는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사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죽이고 싶다고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가가 필요한데, 나는 이 역사의 심판자이며 그 제가를 내시는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 아뢰를 내.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역사의 주관자에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한다고요? 역사의 주관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만큼은 우리의 심정을 통곡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요, 우리 뭘 한 타락도 하시기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에게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니 주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일을 이루세요. 여기 어디 다윗의 노력이 있습니까? 다윗이 뭐가 한 게 있어요? 압살롬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 같고, 후세를 보낸 것은 다윗의 지혜이긴 했어요. 그죠? 후세야, 너 나 따라오지 말고 거기 들어가서 함께하고, 혹 압살롬이 무슨 일을 한다 하면 두 제사장에게 알려서 나에게도 알 수 있도록 해줘라. 이거는 다윗이 한 지혜이긴 해요. 그러나 그 말도 자기가 했어요. 다윗이 후세라고 하는 씨를 뿌렸어요. 그러나 날씨, 곧 압살롬과 그 모든 사람이 후세의 말을 옳게 여겨서 하는 것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날씨는 누가 주관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열매 맺는 건 씨를 뿌린 자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분께 나아가실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자는 그래서 누구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역사로 기록된다는 것을 아는 자가 예배자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두 명의 삶의 역사예요. 한 명은 다윗의 역사죠. 다윗은 죄 가운데 넘어졌어요. 그가 죄라고 하는 씨앗을 뿌리자 결국 그는 넘어지고, 그의 인생 가운데 참혹한 그가 뿌린 죄의 사망의 씨앗의 열매를 그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그는 하나님 앞에 넘어졌어요. 복수하자고 해도 복수 안 해요. 그것만큼은 그가 훈련받았죠. 왜요? 사울이 그토록 죽이려고 했어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게 다윗이었잖아요. 그는 철저히 삶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의 주 하나님이시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철저히 아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죄를 짓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꼭 꿇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께 원수감의 것을 맡기면요, 그리고 주님 손에 나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도 넘어집니다 하고 드리면요,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양떼가 발이 빠르고 주의를 경계를 잘해서 목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푸른 초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요. 목자가 때를 따라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꿀을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철저히 그분을 의뢰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아이도벨의 역사를 봅시다. 넘어지고 자빠진 다윗, 그러나 하나님께 그 삶을 드렸더니 그 넘어진 인생은 승리의 열매를 맺지만, 오늘 아이도벨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복수할 거야, 내가 이룰 거야. 그래서 아주 악한 계략이 그에게서 나오죠. 왕이시여, 압살롬 왕이시여, 다윗이 남겨놓은 10명의 후궁들 다 범하시면 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 가운데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다 마음을 내려놓고 다 왕에게 자복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압살롬과 아이도벨은 지금 마음이 승승장구예요. 하하하, 다 내 뜻대로 되고 있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계획대로 되고 있어. 마음이 손이에요. 너무 좋아요. 지금 신났어요. 아이도벨은 주마가 편이라 이제 달릴 말 채찍을 더합니다. 12,000명만 주시면 끝납니다. 주십시오. 그러니까 압살롬도 그 말을 듣는 것 같아요. 4절까지는 그랬어요. 듣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옳게 여겼어요. 이제 아이도벨은 이제 자신의 모든 복수기 다 끝나는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런 삶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거기서 갑자기 압살롬의 마음에 왜 후세를 부르라 이러시냐라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에요. 아니, 아이도벨 말이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의 말에 의심이 없고 옳게 여겼잖아요. 이 말에 동감했다고요. 그러면 그 말대로 하면 되는데, 희한합니다. 압살롬이 후세까지 불러서 그의 말까지 듣지. 왜? 두 사람 다 전향한 사람이거든. 아이도벨도 다윗의 책략가로 전향을 했고, 후세도 다윗의 친구한테 전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말을 듣고서 두 사람 다 완전히 내 사람인지를 아마 체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하충우수가 됩니다. 그의 말은 거꾸로 말하면 완벽히 자기의 삶은, 자기의 이 왕국은 내 손으로 점검하고 내 손으로 일으키겠다는, 자기의 힘을 믿는, 내가 내 삶을 세우겠다는 그 중심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 말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부른 후세가 한 말에 그대로 속아 넘어가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압살롬이 직접 나가라고 해요. 단에서부터 부에사바까지 이르고 당신 직접 나가십시오. 왜 그럴까요? 왕이 직접 나가서 압살롬이 바로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만들려는 거죠. 근데 압살롬은요, 단에서부터 부에사바까지 그 모래알과 같은 많은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가지고 내가 거기에 다 진두지휘해가지고는, 야, 그렇지,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 성까지도 쫙, 우와. 그래서 다윗이 먼저로 남기지 않아? 이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책략인데, 자기 자신을 지켜 세우고 자기의 영광이 더 드높여지는 이 이야기들에 그냥 훌쩍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말에 따르다가 그대로 망하게 됩니다. 전사가 오늘 이걸 보면서 난 여러분이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간단한 이야기예요. 오늘 아이도벨이 넘어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이도벨은 그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 마음에 차곡차곡 마음속에 앙금을 품고 있었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관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를 주셨어요. 해가 지기 전에 사화해라. 여러분이 연애를 하고, 결혼은 아직 저밖에 안 했네요. 결혼을 하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가 담겨있는 말씀인지를 정확히 알 거예요. 관계는요, 절대 큰 사건으로 넘어지지 않아요. 관계는 차곡차곡 쌓여져가는 앙심과 앙금으로 인한 것입니다.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 진솔하게 마음을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 나눌 줄 모르는 사람, 듣지 않고 말하지 않는 사람, 해가 지기 전에 사화라는 이 말씀 안에 얼마나 큰 지혜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아이도벨 꼴 나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앙금을 푸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해가 지기 전에 푸세요. 눈물로 토설하세요. 당사자와 반드시 푸세요. 묻어둔다고요? 지옥길이 열릴 거예요. 내 눈을 가리는 건요, 마귀가 아니에요. 내 감정, 내 앙금, 내 생각, 내 뜻이지.
하나님 보여주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앙금이요 반드시 내 영적인 눈을 가리우게 되어요. 누구에 대한 원망, 누구에 대한 불신, 누구에 대한 자기의 생각, 자기 깨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전사가 많은 사람을 접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깨달은 게 뭔 줄 알아요? 진짜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보이는 게 다인 사람이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야. 보이는 게 다인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뒤에서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영화에 보면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자, 눈을 보죠. 지금 눈 피한 사람은 뒤에 앙금 있는 사람이 오케이. 나한테 앙금 있는 거 아니야? 눈 피하면 안 돼. 지금 형통이 지금 모니터에 날 가리고 그렇지 그렇지. 모니터에 뒤에서 지금 이런 거 아니지? 사랑해요 우리 형통이. 보이는 게 다인 사람이 되세요. 다윗이 아름다웠던 건 뭐냐면 회개할 때요 뒤에서 회개 안 하고요 사람들 앞인데도 쪽팔린데도요 거기서 울고 어린 날처럼 회개 주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진솔하게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가장 먼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주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마시고 무슨 영?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달라고. 왜? 자기가 어쩌다 넘어졌어. 밧세바를 마음에 품고 음습하게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음습하게 몰래 그냥 죽일 꾀로 그냥 살인 교사하는 걸 음습하게 했거든. 그동안 뭐 했던 거야? 정직한 영이 그에서 떠났던 거예요. 음습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은 맑은 사람이 좋아. 저 사람이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나는 주섭이나 요섭이를 좋아한다고. 왜? 아주 맑은 아이야. 아이고 맑은 아이. 근데 주섭이 또 어디 갔냐 이 자식은. 화장실 했어요? 이놈의 자식. 주섭을 앞두고 말이야. 그래도 주섭이가 좋아. 우리 요섭이가 좋아. 빨리 와야 될 거야 형이 말이야. 그래도 요섭이가 좋아. 왜냐하면 요섭이랑 주섭이는요 심플해요. 약간 아이폰 같아. Simple is great. 그래서 그냥 단순해. 그러니까 주섭이나 요섭이가 말하는 건 정말 그래. 다른 게 없어. 뒤에 가서 다른 말이 안 나와. 주섭이와 요섭이는 너무 맑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원하세요. 보이는 게 다여야 돼. 근데 아이도벨 마음에는 앙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망해요. 아이도벨이 스펙이 좋았다니까, 지혜로웠다니까. 근데 그의 지략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없었어. 오늘 전사가 부제로 삼은 게 그거예요. 지략이 은혜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요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를 만나지 않으면요 후세처럼 멍청한 얘기요. 아니 성에다가 밧줄을 담아다가 땡기다는 게 그 말이 돼요? 근데 은혜를 만나면 돼요. 은혜를 만나면 그게 사람들 마음을 울려요. 아이도벨처럼 완벽한 계략과 창략이어도요 은혜가 임하지 못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23절 볼까요? 17장 23절. 아이도벨의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자살해서 죽어요. 참 답답해요. 목매어 죽는다 하니까 누구랑 똑같아? 가롯? 유다 떠오르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알아요? 우물 안의 개구리야.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미치는 줄 알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 망하는 줄 알아.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해. 누가 죽이는 줄 알아요? 자기 생각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는 게 자기가 죽이는 거야 지금. 여기서라도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내 감정대로 결정했구나. 내 판단이 오류가 있었구나 라고 하고 다윗에게 안장을 지우고 갔으면, 무릎 꿇고 갔으면 다윗은 받아줬을까 안 받아줬을까요? 100% 받아주죠. 그는 평생의 원수를 갚았던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야. 사울의 집안을 챙겼고 무비보셋을 챙겼고 아브넬의 가족들 챙겼고 다 챙겼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사회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 누가 누굴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건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건 여러분이에요. 귀신 탓하지 마. 마귀 탓하지 마.
마귀가 여러분에게 유혹을 던지고 시험을 던질지 모르지만 그 유혹과 시험에 걸려드는 건 나예요. 내 욕심이라고, 내 생각이라고. 내가 그걸 내가. 생각은요, 마귀가 주죠.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죠. 그러나 그 생각을 선택하는 건 내 몫이에요. 여러분 마음에도 매일마다 날마다 얼마나 악한 생각들과 악한 판단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확 떠오릅니까?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속아요? 안 속으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없으면 이제 속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자고 자기 꾀를 쫓아가요. 근데 그걸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다 자기가 심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역사가 왜 무섭다고요? 자기가 심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심은 그대로 거두되 다윗은 오늘 자기가 심은 그 죄악의 열매를 보면서 깨달아요.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걸 깨닫고 솔로몬이 남기잖아요, 자문에. 그러니까 평생이 다윗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좌로나로 치우치지 말아라. 왜? 내가 그래 봤다. 죄라고 하는 사망의 씨앗을 뿌리니까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두더라. 이걸 아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역사를요, 허틀게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작은 선택들이요, 작은 행실들 있죠. 그게 여러분 인생의 역사 가운데 어떤 형방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갈지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도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히 드라마틱하게 만났습니까? 우리 대현이가 지난주에 전수한테 사진을 보냈는데 옛날 사진을 보내주더라고. 거기 보니까 대현이가 옛날 사진 보내주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대현이가 말로만 들었지 사진을 보니까 더 실감나더라. 대현이가 처음에 부산에 왔을 때에 몸이 너무너무 왜소하고 얼굴도 여드름이 엄청 심해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여드름 엄청 심하고 이렇게 작은 몸으로 전사랑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은 사진이 있다. 그걸 나한테 보내줬어.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야. 전사님 저 그때요 동근이 형이랑 옷 같이 입었어요 이러는 거야. 근데 그때 전사는 옛날부터 10년째 얘기합니다. 운동해라. 대현이가 그때 그 말을 듣고 운동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얘가 지금 나보다 몸뚱이가 더 커. 왜? 나보다 더 많이 먹거든. 운동하지. 먹는 것도 나보다 더 잘 먹지. 왜냐하면 먹는 것까지가 운동인데 전사는 먹는 운동을 잘 못해. 이 위장이 약해서 조금만 더 먹었다간 그냥 설사가 나버려. 내 소화력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을 먹으면 나버리니까 나는 먹는 운동을 잘 못해. 이 운동을 잘하는데 먹는 운동을 잘 못해. 대현이는 잘 먹죠. 또 먹는 걸 잘 먹고 소화 흡수도 잘해. 이 녀석이 지금 전수사보다 더 잘해요. 왜요? 그때 그냥 작은 선택이에요. 운동하자. 그리고 지금은 아주 운동을 기가 막히게 해요. 지금 무슨 스트롱맨이야. 엄청나게 몸도 커져가지고는 스스로도 너무 기쁘고 아예 진료도 그쪽으로 가져볼까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니까. 처음에 뭘 생각한다고? 작은 생각. 작은 결단. 근데 그게 그의 인생의 역사를 형만 결정하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야? 우리 짱서도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 잠깐 엄마 따라서 왔다가 성가대 올래? 그걸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성가대 와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야 우리 기도나 한번 가볼래?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또 주여 연약합니다 그거 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라키도 포항에서 와가지고는 처음에는 그 형이 왔었죠. 우리 반서이가 왔었고 동생도 온답니다 해가지고 옵니다 해서 왔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의 만남. 저 동근이도 웃기가 뭐 지혜에 따라 와가지고는 저거 말도 안 되게 와가지고는 이렇게 올 줄 알았어요. 근데요 여러분의 그 모든 작은 선택들이 지금 역사가 되어서 여러분 이끌고 온 거예요. 예배자는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역사로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작은 행실도 언행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무게가 있죠. 다윗이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아이도벨을 어리석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임을 아는 자가 그 역사의 주관자에게 기도를 하면요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커요.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요.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초원야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는 게 두렵다고 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절대 누군가를 죽이는 기도를 안 해요. 두려워요. 전서가 예전에 별명이 있었죠?
커플 브레이커라고. 전사 중고등부 때 전사님 별명이 커플 브레이커였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얘기해. 전사님, 맨날 둘이 사귀어서 막 이러는데, 너무 꼴 보기 싫어요. 선생님, 쟤들 좀요, 뭐 어떻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만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야. 또 막 연애하더니 막 이상한 쪽으로 막 가는 것 같아. 전사가 어느 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제는 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깨달아 주십시오. 진짜 웃겨요. 한 달, 두 달 안 돼서 탁 깨지는 거야. 그럼 나는 아무 말도 안 해. 처음에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렇게 얘기 다 들으면 나 혼자 놀라가지고 그래? 그렇게 됐구나. 야, 하나님 위로해 줄 거야. 다시 와야지 이러면서 내가 막 무서워. 근데 내가 나중에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걸 얘기를 해버렸어. 사실은 선생님이 너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랬어. 근데 이걸 또 지들끼리 얘기한 거야. 절대 사귀면 이혼 조사한테 얘기하지 마. 이혼 조사 얘기하면은 커플 다 깨져. 그 다음부터는 또 거꾸로 다른 사람은 나한테 와가지고는 누구 일려가지고 깨주세요 기도를 나한테 부탁하는 사람도 있었어.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 근데 내가 말합니다. 절대 기도 안 했습니다. 두 커플 깨트린 이후로 내가 무서워서 그렇게 기도 안 했어. 그 두 커플 깨트리고 나면 그 다음 안 했습니다. 그 다음 제 탓 아닙니다. 저는 한마디 했어요. 뭔지 아시죠? 주께서 알아서 만져주십시오. 그거만 했어요. 주님 뜻에 맞으면 남기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알아서 만지시고 난 그 얘기 안 했어요.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님이 커요. 그래서 목회자가요 절대로 기억해야 될 것, 기도를 절대로 저주로 쓰면 안 돼. 절대로 기도로 저주하면 안 돼. 살리기 위해서만 기도해야 돼요. 전사가 최근에 여러분한테 설교 때도 얘기했죠. 전사가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어떤 기도? 하나님 하루속히 망하게 해달라고. 왜? 망한 다음에 돌아왔을 때 그가 얼마나 충성되이 돌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지를 깨닫고 나서는 전사가 그걸 체험하고 나서는 이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전사가 이제는요 망할 자유를 주고요. 그 다음에 너무 센 단어를 쓸 뻔했네요. 완전 폭삭 망하고 돌아오는 복을 내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걸 경험하는 사람만 알아. 주 안에 있는 게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 안에 거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못 믿겠으면 잘 다녀오세요. 제가 또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알 거예요. 오늘 다윗이요 직접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의 씨앗을 뿌렸더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였더니, 섰다고 자랑했더니, 주님 주신 사명의 자리 떠났더니 돌고 돌아 사망의 열매를 거두고 자기 아들 가운데 3명은 죽고 딸 하나는 몹쓸 짓을 당하고 가족 가운데 피가 멈추지 않고 이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경외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특히 모태신앙들 있죠? 왜냐면 못된 신앙이라도 불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인들 뜨뜻미지근하게 신앙할 수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조심해야 돼. 전사 이번에 우리 주섭이가 군대를 가잖아요. 근데 이번 주 그러니까 그제죠. 금요일날 전사가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주섭이 기도가 나오더라고 갑자기. 주섭이한테 기도를 해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가기 전에 기도해 줄 거예요. 어떤 기도냐? 무서운 기도 아니까 걱정하지 마. 무슨 그러면 하지 마. 주섭이 아니에요. 주섭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거는 저쪽에 나가실 때고 우리 주섭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주섭이가 어느 정도 말씀 알아요. 어느 정도는 안다고. 특히 요한계시록은 더 많이 알아요. 잘못 알면 신천지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만 좀 읽고 사복음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예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데 갑자기 그런 시간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번 군대를 통해서 우리 주섭이 만나주지 않을까? 막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 고통을 통해 만나지 마. 알지? 너가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 그걸 통해 만남을 통해서 좋은 선임, 좋은 동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 저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거든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좋은 만남을 통해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우리 주사배가 좋은 만남을 통해 만나게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아이도벨은 가장 좋은 만남을 떠났죠. 하나님도 떠났고 다윗도 떠났고 눈에 보이기에 흥해 보였던 압살롬 따라갔다가 그는 자기 길 쫓다 망합니다. 자기의 앙심 때문에. 기억하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욕할 때는 들으세요. 그 말을 나에게 주시는 까닭이 있는 거예요. 전사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옛날에 억울해하기만 했어. 전사가 최근에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렇지.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실 일이 없는 거야. 전사가 최근에 이 일을 하면서 이 인테리어 하면서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처음에 엄청 억울해가지고요 공황장애까지 왔어. 숨을 못 쉴 정도로 너무 괴롭고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막 그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에 막 시달리다 보면 공황이 와가지고 한다는 거 보면서 난 공감을 못했는데 내가 이번에 그걸 느꼈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막 내가 막 답답하고 괴롭고 막 미치겠는 거야. 전사가 하나님이 또 살아계시잖아. 사무엘하를 마침 묵상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 은총아, 너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일을 허락한 게 나란다. 근데 그 순간 딱 풀렸어. 그럼 이거 좋은 거네. 나한테 욕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방해하는 게 그럼 나한테 좋은 거겠네? 이렇게 그냥 해석이 돼버리더라고. 그 다음 또 전사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실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있죠? 알려줄게요. 그걸 주신 분이 선하신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다 풀려요. 그 다음부터 전사가 평안해졌어. 그 다음부터 이제 잠을 잘 자. 이제 11시만 되면 졸려. 밤새서 배그를 못하겠어. 졸려서. 이제는 내가 밤에서 놀질 못하겠어. 생각이 많아가지고 1시, 2시까지 막 하고 잠도 막 못 자고 그러는데 지금은 잠 잘 자요. 왜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주님께 맡겼어. 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진짜로 믿길 줄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양상을 보고서 감정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 이끄시는 분이 계시다니까. 지금 도망치는 다윗 같은 신세 같으세요? 하나님 인도하신다니까. 거꾸로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곧 넘어지실 거예요. 훅 불면 사라져요. 3일천하요. 3일천하. 압살롬 끝나요. 그가 자랑했던 그 긴 머리카락 때문에 그는 죽게 돼요. 아이도벨은 자기가 자랑했던 그 지략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넘어져요. 다 깨뜨리실 그날,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허무시는 그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깨달으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다윗은 오히려 이 모든 사건 인연하여서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도벨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도리어 원망하고 죽게 돼요. 자살을 선택한다. 끝까지 자기 인생 자기가 심판하고 자기가 재판하려고 하다가 망하죠.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 주님께 맡깁시다. 아멘. 그가 주시는 게 선한 것이지 내가 기분 좋은 게 선한 게 아니에요.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매, 우리 별이가 그래요. 어떨 때는 기분 좋잖아요. 아빠, 나 필립이 미워. 필립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럴 때가 있어요. 또 필립이 우애가 좋으면 아빠, 난 필립이 사랑해. 필립이가 내 동생이어서 너무너무 좋아. 와, 이래요. 사람이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해. 어느 날은 없으면 안 되는 동생이고 어느 날은 없었으면 좋겠대. 필립이도 똑같아. 난 형이 아니어서, 내가 장자가 아니어서 그렇죠. 내가 장자가 아니어서 형이 싫다고. 형이 내 동생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형이었으면 좋겠어. 막 순서 바꾸고 싶어요. 그때마다 얘기해요. 형이 형인 이유가 있고 너가 동생인 이유가 있단다. 아빠는 다 몰라. 하나님은 아셔. 아빠가 너의 아버지인 이유가 있고 엄마가 너의 엄마인 이유가 있어. 아빠는 다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만 주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뭔지 알아? 딱 하나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왜 그렇게 이끄셨는지 알려주실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난 그래도 싫어. 이제 끝나죠. 뭐 안 듣겠어요. 난 그래도 싫어. 시간 지나면 알아서 뭐 싸우고 주고 울고 뭐 또 다시 물고 빨고 아침 되면 야, 난 형이 좋아. 형아 사랑해. 뭐 이러고 또 알아서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에요. 이 필립이와 별이 같이. 하루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하루는 싫어요.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내가 그랬어. 내가 어느 날 기도할 때는 내 인생, 어느 날은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막 찬양하고. 여기 필립의 모습이다. 똑같더라고. 내가 필립이 같더라니까. 근데 좀 자라나니까 어때요? 좀 뭔가 보이지 않아요? 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4절처럼 아이도벨이 그 계략은 감추시고 이 후세 말도 안 되는 지략이 은혜를 만나서 그들의 귀에 좋게 들려서 더 좋게 들려서 그 뜻대로 하자고 결정되는 이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15장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앙심으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는 자로 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무리 탁월한 지략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제가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지략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준비 다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도 안 함 이꼴 어리석음이야. 기도 안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 그 자체예요. 다른 거 뭐 준비하고 있다고요? 아, 제가 말고 토익 900점 준비했고 그리고 기도 안 해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의 명암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의 향방은 변곡점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게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농경을 해도요. 나의 씨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제가 없이는요. 나의 지략이 소용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마지막입니다. 아무리 죄로 인해 넘어져도 하나님을 향해서 넘어집시다. 그러면 우리 죄로 인해서 날마다 실수하고 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뿌렸던 그 죄의 씨앗들이 자라나 내 앞길을 막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커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커요. 바다보다 깊고요. 저 산보다 더 높아서 우리가 주홍빛 같은 죄를 지을지라도 주님의 흰눈보다 흰게 만드십니다. 아멘. 그렇게 선명한 죄의 모든 유혹에 넘어져서 다 쓰러지고 자빠진 내 인생 다 그냥 헐고 나 참 꾸부꾸집어진 아주 그냥 다 찢어 만드는 그런 지폐 같으셔도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요 주님께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 인생의 그 아름다움 회복시켜 주셔서 영광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내가 심지어요 성경에 나온 거예요. 내가 심지 않은 것까지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라 이 뜻 아닌 거 아시죠? 최선을 다해서라도 우리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라도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은혜가 크셔서 내가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정말 어떻게 내가 그때 그랬지?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실수하고 넘어져. 주님과 함께 다시 날아오르면요.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요.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해도 다시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역전될 것입니다. 아멘. 실패하는 자가 늘 실패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성공한 자가 늘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역전의 연속이에요. 그 변곡점에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발걸음의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손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게 어리석음인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변곡점 주님이 만드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혹 여러분이 넘어지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꼭 꿇어지세요. 다윗처럼 주님 저 넘어집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죄값이 다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여도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이 세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받는 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받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데 은혜가 많다. 내가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니까요. 다윗이요. 자기한테 죄를 짓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요. 그걸 다 품어요. 시므리도 용서하고 품어줘요. 다 품어줘요. 나라가 넓어지죠. 풍성해지죠. 다 품어줘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의 인생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실로 맡기는 삶이 무엇인지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게 바로 다윗이에요. 그를 향하여 주님이 주신 칭호가 뭐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왜? 맡겼으니까.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께 엎드려 칩시다. 그가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고, 아무리 괴롭고 넘어져도 또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실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넘어졌어도 오늘 저녁에 역전될 것입니다. 어제까지 성공했던 자는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요, 한 해 훅 부시면 다 날아가요. 내가 씨를 뿌려도요,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요, 나의 씨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벌써 추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3일간의 연휴인데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을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거예요. 너 얼마만큼 열매를 거뒀니? 너 추수할 게 뭐가 있니? 너의 열매는 무엇이니? 우리 성령의 열매 맺읍시다. 아멘. 성령의 동행하심, 성령님이 눈을 열시고요, 성령님과 성령의 동행하심을 간곡히 구하지 않는 인생은요, 절대 열매 맺지 못해요. 지금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으로 자기가 길을 개척해서 나가겠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빼곡하죠. 빼곡해. 우리 주변에 빼곡하죠. 그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뭐라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고, 적어도 우리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로 좌로로 치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예배자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역사로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작은 선택, 나의 작은 행실이 하나님 앞에 역사로 기록되는 걸 기억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히도벨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앙심, 내 마음의 감정, 내 생각과 내 깨와 내 생각이 사실은 나를 죽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에 묻어놓은 미움과 분노가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이 역사의 흐름을 이끄시는 그 흐름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눈을 가리웠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분노를 되새김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되새김질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은 다 털어버리고 해가 지기 전에 다 버려버리고 오직 날마다 주 여러 묵상할 것은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게 하여 주셔버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주신 모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혹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십니다. 주의 탐장 통화 소리도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상권사님, 절대로 백혈구 수치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딸의 삶을 붙잡으사 영혼 육이 깨끗해진 역사 있게 하시고 절대로 그 혈액 암이 정의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그 딸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이곳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총회장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교단 산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여기 있는 지체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만 인도하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붙들어 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실 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귀하고 소중하고 복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는 하루를 흐트러지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됩니다. 역사가. 여러분, 전사가 이걸 보면서 떠올랐던 게 그거예요. 다윗한테 말했던 나단의 선지자, 백주 대낮에 너의 아내들이 몹쓸 당한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그리고 그게 그대로 성취가 돼. 와, 무섭다. 근데 전사가 그거 탁 듣는 순간 떠올랐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이렇게 된 것일까? 그게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 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에게 그런 짓을 할 때, 우리아를 그렇게 할 때에 바세바의 할아버지이자 자신의 책사인 아히도벨이 그렇게 할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몰라니까. 죄는 무지에서 비롯돼요. 죄는 어디서 비롯된다고? 무지에서 비롯되는 거야. 필립이가 제일 사고를 많이 치거든요. 사고 친 다음에 하는 말이 뭘까? 아빠 죄송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필립이가 거짓말이야. 진심인 게 진짜 몰라. 원인과 결과, 이 향후 맥락을 파악할 만한 인지 능력이 아직 발달이 안 됐어. 별이는 얘기하면은요 알아들어요. 필립은 얘기를 해도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아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고 자기가 다른 얘기를 하면 딴 얘기예요. 자기가 무슨 비유를 드는데 다른 비유예요.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지을 때는요, 악한 마귀가 죄를 유혹함과 동시에 하는 게 뭐냐? 우리를 무지로 이끌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어떻게 이끄시느냐? 여호와를 힘써 알라. 힘써 알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어떻게 저러지? 어떻게 저러지? 여러분 막 정치판 보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바본가? 저 좋은 대학교 나오고 저렇게 높은 관직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저 정치인이 왜 저렇게 바보 짓을 하지? 나도 보이는데, 뻔히 보이는데 왜 저런 판단을 내리지? 막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죄의 특성이야. 무지해져요.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주변에 누가 늘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나단이 있어야 돼. 다윗이 스스로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배자는요 스스로 깨닫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순간, 닭이 우는 순간 깨닫는 게 제자예요. 절대로 스스로 못 깨달아요. 만약에 베드로도 닭이 울기 전까지 너가 3번 나를 배반하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먼저 안 해줬으면 베드로가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을까? 닭이 우는 거지 뭐야 그게. 배신하고 닭은 울었고. 근데 예수님은 미리 아셨죠? 베드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았단 말이야. 예수님이 너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배반하리라 했던 말이 저주예요? 넌 날 배반할 거야. 하나님은 아신다고. 우리의 수준에서 내 현재 내 상태에서 내 컨디션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일을 할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님은 아신다고요. 그래서 모든 거 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의 일을, 내 수준의 결과를 갖고 내 수준의 결과만 갖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물한 개구리야. 10년이 지나면 여러분이 더 지혜로워질까요? 20년이 지나면 더 지혜로워질까요? 여러분 주변에 봐봐. 나이 드신 분들 봐봐. 오늘 이고 목사님 그러시대. 노인 되지 말고 어른 되길 바란다고. 반대로 얘기합시다. 우리가 존경할 만한 어른들이 몇 명이나 계세요. 대부분 다 그냥 노인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다 자기 수준에서, 자기 경험 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틀. 세상에서 또 꼰대를 싫어하더라고요. 성경에서 먼저 싫어요. 자기 생각, 자기 꾀. 거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오늘 아히도벨이 이렇게 할 걸 아셨어요.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면 이렇게 될 걸 아셨어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미래 또 나세요. 아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울리는 하나님의 울림이 있어요. 그 말씀에 꼭 순종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삶에 임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들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본 막아주셨는데 불구하고 그때는 내가 맛을 봐야 돼. 그리고 말하겠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근데 선하심을 맛보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아는 경우가 있죠.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그렇게라도 깨닫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도마도 제자고, 그죠? 베드로도 제자고, 그러나 그저 순종했던 요한도 제자더라. 어떤 제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누구도 정죄함 받지 않은 것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므로 자는 척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그러나 내가 어떤 제자가 될지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상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의 날씨를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선을 행하겠습니다. 선의 씨앗을 뿌리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열매를 저는 100배로 거두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태양을 비추사, 빛 되신 주님께서 내 삶을 비추사 이제 2021년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나아가 푸른 추장에서 정말 쉴만한 쉼을 얻고 가장 선한 길을 도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께 영광돌며 오늘 사무엘하라는 이 역사를 살펴보며 복귀하며 눈이 띄었습니다. 이제 내 삶 또한 주님 앞에 이 역사로 기록된다는 걸 알고 허투루 살지 아니하고 작은 것에 충성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선한 것들을 아름답게 귀하고 복되게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날씨를 주관하실 나시를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평생 우리 삶의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알게 하셨고 실패에서 넘어짐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승리했을 때에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아들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선한 것에 근원 되시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